오늘은 지금 바로 떠날 수 있는 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무슨 프로인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여행이 테마인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진짜 잠깐 스쳐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장면을 봤느냐면 거기 출연자 중 한 명이 갑자기 거의 납치되듯이 이제 끌려가는 장면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는 사실조차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무슨 프로인지 가서 뭘 하게 될지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채로 아마 이제 그 프로그램 PD가 이제 식사 함께 하자고 이제 속여가지고 약속 잡아서 불러낸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동네 마실 나오듯이 슬리퍼 끌고 질질 끌고 이렇게 나왔다가 제작진들이 우르르 스태프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연행하듯이 촬영지로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본인이 놀라서 아니 뭐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저항해보지만 아무도 그의 항변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대로 가냐, 나 지금 짐도 안 썼다 얘기하면 괜찮다고 거기 가서 다 있다고 하고 여권도 없다라고 주장하면 갑자기 매니저가 나와서 그의 손에 여권을 쥐어줍니다. 소속사와 매니저가 다 한 통속이 되었던 건데요. 결국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동네 나오듯이 나왔다가 갑자기 해외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정말 보는 사람은 웃겨도 본인 입장에선 정말로 황당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이게 예능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것, 끌려간 본인도 나중에는 막 결국 허탈한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방송이기 때문이겠죠. 진짜 그가 혼자 끌려가가지고 납치되는 게 아니고 많은 제작진이 따라붙고 결국엔 그들이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게 분명한 그런 방송이니까요. 결국에는 방송국에서 이제 다 제공할 거 아니에요? 가서 사용할 체류비, 뭐 비자 문제, 언어 문제, 안전, 예능의 재미를 위해서 좀 고생시키고 궁상 떨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문제가 생기게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거창해서 이건 납치야 막 하고 화내는 척 하는 거지 사실 그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그저 잠시간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는 정도, 그런 정도의 불편함에 지나진 않습니다. 그가 직접 챙기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못지않게, 아니 자기가 직접 챙기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모든 준비를 챙겨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만약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고 혹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맨몸으로 해외에 급히 나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막막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장 환전 문제, 비자 문제,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다녀온다고 해도 결코 즐거운 여행은 아닐 겁니다. 모든 걸 현지에서 사야 되고 또 비싸게 사야 되고 모든 걸 거기서부터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돈이고 시간이고 한껏 낭비만 하고 돌아올 거예요. 아마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준비 없이 해외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결국 바로 떠날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못하냐는 결국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내 능력과 지혜로 성실성과 인맥으로 치열하게 벌어먹지 않으면 내 인생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지금 당장 못 떠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길, 가보지 않은 길, 여태까지 살아온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면 아무런 결정도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내 인생 책임져주는 이가 따로 있는 사람, 내 인생 내가 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주는 그분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별다른 고민 없이 돌진할 수 있어요. 정말 무대책으로 무책임하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무책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계획과 예비하심이 그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방식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즉각적으로 무책임하게 순종하는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에 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야, 너 일어나서 저기 남쪽으로 가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언제 돌아올 것인지 기약도 없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떠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거.
사마리아에서 정말 놀라운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막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걷고 하는 놀라운 이적 가운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남녀가 예수를 믿더라. 큰 자라 자부하던 유명한 마술사 시몬 또한 복음에 굴복해서 세례를 받더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어떤 부흥 못지않게 정말 뜨겁고 강렬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거기서 떠나는 것 그 자체로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자리에서 손 털고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대로만 여기 내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거두게 될 것이 보이는데 거기서 왜 내가 빠져야 됩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거기다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역사예요? 뭐 빌립과 여러 동역자들이, 뭐 사도들이 함께 와서 여러 사람들이 막 수고해서 뭐 정예 팀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되어 와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빌립 혼자 한 겁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빌립 혼자 와서,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7 집사 중 스데반 죽고 나머지 6 다 뿔뿔이 흩어진 와중에 여기 빌립 혼자 딱 내려와서 고군분투 말씀 전하고 이적 행해서 이뤄낸 성과예요. 요새 개념으로 하면은 빌립이 모교회에서 뭐 재정 지원 받고 개척 멤버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혼자 홀을 단진 개척교회 세워가지고 겨우겨우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그냥 쿨하게 내려놓고 떠나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교육자들조차도 내가 잘 헌신한 부서에서 잘 되고 있는 파트에서 이동하면은 완전 내 거 뺏긴 것 같아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막 서운함 가지고 막 있고. 그런데 이건 더더욱 쉽지 않죠. 아니 뭐 저 스스로도 담임 목사님이 여름에 1년마다 또 진개편 할 거라고, 1년마다 할 거라고 하면 이 팀은 진짜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진 주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뭐 물론 그런 팀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그런 건 차마 말 못한다 그래요. 그런 건 자기 공로 이런 건 또 빌립이 그냥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참는다 할지라도 핑계를 대라면, 명분을 찾으라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주여, 그럼 여기 사마리아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 여기 혼자 왔어요.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후임자 세우지 못했어요. 베드로, 요한 뭐 사람들 성령 세례 준 다음에 시몬 한번 혼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없는데 이 큰 교회를, 아니 큰 교회라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얼마나 명분 좋아요. 마술사 시몬 보세요. 저거 아직 믿는다 그러지만 아직 옛날 습성 나오잖아요. 저 떠났다가 마술사 시몬 이런 애들이 다시 득세해가지고 교회를 온통 이단의 도가니로 만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사실 뭐 핑계가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진짜 걱정될 만해요. 아직 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후임자 마땅한 사람도 없을 거고, 더군다나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오랜 배교와 종교 혼합주의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가는 건 좋은데 그럼 후임자만 제대로 세우고 떠나게 해주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 빌립에서 그 말이 나올 만해요. 하지만 빌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지체 없이 순종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걸어가다 만난 것도 아니고 4시가 수레를 타고 빠르게 가고 있는데 빌립이 딱 그 길로 딱 들어가서 딱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절묘한 타이밍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미적거리다가는 수레 먼저 지나가고 주님 저 이제 왔는데요. 근데 이미 지나갔느니라 이렇게 될 그럴 타이밍 밀지 않게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지 하는 공로의식도, 나 없으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좋게 말하면 열심과 계획이요, 실상은 잘 포장된 교만일 뿐인 그런 걱정도 빌립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빌립에게 첫 번째 무책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빌립 무책임했어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교회 버려두고 어디 가냐고, 이단 만들 거냐고, 여기 광야에서 뭐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고 전도하면 여기 있는 100사람 1000사람 교인들은 어떡할 거냐고, 무책임하다고, 하나님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냐고 확인해 보라고, 여기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물어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 무책임하게 떠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당연히 그 말 따라야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고 무책임하게 떠났습니다.
빌립의 첫 번째 무책임. 그는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그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했어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또한 오늘 두 번째 무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의 순종에서 인상적인 거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떠나라고 하면서 어떠한 보장도,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무슨 사역을 하게 될 건지, 심지어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드로 가라?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어떠한 결과도 거기서 약속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 가서 전도하겠구나. 가드로 가라. 가서 이방인 전도하겠구나. 어떤 것이 있을지 예상이나 하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서 내가 어떤 걸 만나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이 가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가드까지 갔나요? 아니에요. 가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엉뚱한데 아소로 가잖아요. 빌립이 순종한 이 모습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으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리게 해요. 너 어디로 가라?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야, 너 가면 간닥의 측근인 내시를 만날 텐데 그로 인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보장을 주셨고 알려주셨다면 빌립 쉽게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빌립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떠났어요. 빌립은 떠나면서 빌립도 나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 성공일까 실패일까? 여러분, 빌립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고 사역하기가 만만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크나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내시가 아니죠. 에드요페 내시를 만나서 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분위기 좋아 보이지만 바로 전에 어때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 그 분위기 좋을 때 스데반 집사가 끌려나가서 개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러던 시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정말 잘 되고 있는 곳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가라. 거기서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얘기 안 주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가라. 네가 거기서 여기 있던 사마리아처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지, 아니면 스데반처럼 순교하게 될지 그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빌립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땅, 사실 엄밀히 그냥 짐작 촉을 세워보자면 잘 될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연상되기 쉬운 그런 광야길로, 사막길로 메마르디 메마린 그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두 번째 무책임하게 나아갔어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야, 너 그게 어딘 줄 알고 가냐? 뭐라도 알고 가야지. 야, 네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찾아보고 가야지. 네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할 그 자리에 무책임하게 갔어요. 자기 인생 꾸려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인생 자기가 꾸려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너 너무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가는 거 아니야? 할 만큼 빌립은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 다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수행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꾸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이 만난 게 뭐였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섭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광야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묘하고 공교로운 만남이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저만 있어서 그냥 나란히 걷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럼 좀 있을만 하잖아요. 마차 타고 빠르게 지나가요. 근데 빌립이 이 길을 딱 내려오는데 마차가 딱 지나가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잖아요. 너 저 수레로 가라 하니까 뭐라고요? 빌립이 달려가서 마차가 이렇게 수레가 이렇게 슥슥슥 느리게 가고 있는데 뭐 좀 걷다가 보니까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슬쩍 다가오고가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귀 이사야서를 읽는 그 음성이 귀에 쏙 박혀가지고 그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 달려가는 마차를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이 얼마나 절묘한 만남이에요. 또한 그가 누구였어요? 그 마침 이사야를 읽고 있는, 마침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여왕을 칭한 칭호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측근넷이 오늘날로 치면 재경부 장관 정도 해당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은 준비된 사람, 에디오피아의 회심을 위해서, 에디오피아가 그 가운데 정말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 사람을 보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예비하심을 만나고, 그러자 말씀을 정하고, 그러자 이 내시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왜 세례 안 줍니까? 무리인데 왜 꺼낼 게 뭐 있습니까? 세례 주십시오 하고 세례 받고 완벽하게 변화돼서, 어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빌립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빌립이 호련히, 성령의 역사로 호련히 사라졌지만 내시는 기쁨을 가지고 제 갈 길을 가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빌립이 간지 만지 신경도 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기쁨, 빌립을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내시에게 기쁨이 있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제 갈 길을 갔다는 건 빌립에게 이제 막 알았어요.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제 막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빌립이 없어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냥 초신자로서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가 벌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바로 섰다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냥 그 내시는 그냥 초신자가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짧은 시간에 변화돼서 에디오피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에디오피아가 놀라운 부흥을,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가운데 기독교가 국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조만조만한 계획과 준비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하고 절묘하고, 또한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같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같은 이사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냐? 안 된다. 이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다. 아멘 하고 세례 받고 가고. 어때?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사전 준비 다 하고 먹을 거 사주고 친해지고, 그래서 교회 한번 좋은 일이 있는데 와서 댄스나 한번 보러 올래? 누구도 있는데 같이 좋은 관계 맺어볼래? 온갖 가진 걸 해도 한 사람 올까 말까 한데,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얘기하신 그 계획에 들어가면 정말 쉽게 일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늘 승리한다, 뭔가 저절로 된다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순간에 들어가면, 이것이 모든 예비하심이구나, 이것이 내가 구태여 수고스러이 일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구나 하고, 내가 너무나도 확연히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놀라운 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완벽해요. 마무리도 어떻게 되죠? 쑥 사라져서 아소도, 다시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갔다면 뭔가 그치 찜찜했을 거예요. 다시 아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소도로 호련히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또 전도여행 떠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긴 사람과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내 인생 내가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빌립이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가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러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사역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 책임집니까? 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판단대로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하고 고집 세우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나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나 여기서 잘 되고 부분 경험하고 정말 나름 사마리아에서 벌써 명사가 돼서 시몬도 나한테 껌뻑 주는데 광야로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 못 넣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나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못 넣는 거예요. 하지만 놓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사역,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뭐 해드리는 사역,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하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내 시선이 안 가면 왜 다 일이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직여가는 나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 일하면서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꾸려간다. 내가 감당하는 사역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주동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걸 못 내려놓는 사람은, 왜요? 일단 힘들죠. 일단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도 하시지만 내 브랜드로 일하는 사람은 잘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박해져요. 정말 각박해져요. 내가 이거 정말 힘든 가운데 이거라도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꾸려야 되는데 누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다 준비돼서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내 마음에 안 맞게 교회 이 강단은 거룩해 했는데 누가 댄스 공연 한다고 짧은 치마 입고 올라오고 그러면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마적인 거예요. 그렇게 각박해져요, 사람이.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게 각박해져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회 누구 데려왔는데 어떤 세가족부 간사가 티격태격 별로 잘 잘 해주지도 않고 막 어영부영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기껏 전도를 해왔는데 저 사람이 양 다 죽인다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두는 거예요. 자기 인생 내가 한다는 사람, 내가 꾸린다는 사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각박해져요. 왜냐? 이거 하나 안 되면 내 책임인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안 되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로소 여유가 생겨요. 설교 때 이거 표절입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얘기할게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목사님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가 비로소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갖고 제가 진 사람 하나하나 해갖고 이게 다 내 책임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 진 사람이랑 싸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 실족하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 굳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입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약함도, 이 사람의 악함도, 나의 부족함도 잘 선하게 쓰셔가지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실 나도 일하다 보면 나도 부족하고 내가 정말 어렵고 참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나 싶지만 그래도 들어 쓰시는데 그럼 너무나도 감사한데, 만약에 저 사람 조금 부족한 모습 보이고 좀 어려운 모습 보여도 하나님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또 써주시는데 저 사람의 약함은 또 어떻게 또 은혜로 잘 포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무책임하게 또 교회에서 달리시고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이 안 맞아요, 저거 교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고 여유로워져요.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이 매력이 생기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일들을 내 일로 알아서 내가 하려니까 어렵고 힘들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꼭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가뜩이나 힘든데 이거 조금이라도 방해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못 따라주는 남한테 사나워지고 정죄하고, 결국 매력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다 틀리고 나만 옳으니까 결국 교만해지고, 내가 우리 교회 그나마 나라도 있어서 굴러가지, 내가 잘못된 사람 다 쫓아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전하지, 이렇게 자꾸 너무 감정이입해서 얘기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책임을 돌리면 쉬워요. 마음이 일단 여유로워요. 성공도 실패도 다 섭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역하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섭리 가운데 누가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보다 스데반의 순교가 부족한 사역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는 다 모든 것이 섭리고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민 없고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고, 비로소 그럴 수도 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홍대세교회 성도님께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무책임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오직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기다리면서 오직 사랑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